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의에 충만케 되기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어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케 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치 않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한 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가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3번 학가다 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장례 광고 있습니다. 344 온유 다락방 위강일 집사의 친모 되시는 강연숙 집사님께서 90세의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리는데요.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2월 8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예상치 못한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래는 둘째 예정일이 12월 19일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런데 저희가 첫째 때 그 자연분만을 하다가 아이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해서 이제 둘째 역시도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일정이 원래는 내일 모레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번 주 화요일 11월 30에 저희 아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같이 떡볶이를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떡볶이를 다 먹고 이제는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터져서 예정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날짜에 저희가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태어남으로 인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하나하나 또 처리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거의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배려해 주셨고 또 그 일들이 도와주셔서 또 잘 마무리되고 또 아내도 아이도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안 목사님이 저번 주에 골리앗이라고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안만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한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 첫째를 키우고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테랑이다라는 그런 자만을 가지고 둘째 준비도 우리는 다 잘 되어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면서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그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21절을 이야기하는 이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봐야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먹는 도중에 야고보가 보낸 어떠한 이들이 오자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준으로 이게 크게 잘못된 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가 조금 야고보 관련된 사람이 없으니까 좀 불편한 사람들인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사건은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 근데 그 자리를 두려워하면서 떠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넘길 수 있는 어떠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11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은 그가 책망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은 굉장히 베드로에게 굉장히 강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죄받았다, 하나님께 책망받았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이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14절 하반절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 당신 역시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또 6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물은 당연히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거나 결혼기념일이거나 그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값을 지불하는 순간 우리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 속에서는 선물을 주고받기 관습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제가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 받을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정도의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은 그 선물의 가치만큼의 되갚을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지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선물을 줄 때 역시도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중요했고, 그 선물을 받은 입장에서도 이 선물의 가치만큼을 내가 되갚을 의무가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고 사회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9절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당연히 자랑할 수 없는 것, 선물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포함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선물이라는 개념, 선물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이해했을 때에는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가치를 되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서 다시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유독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보시면 1절부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켜서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이 어떠함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사도가 된 자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를 통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그런 관습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똑같이 할례도 받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행동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떠한 행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한 자이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열심의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박해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신을, 아니 오히려 선물이 아닌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물은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선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가치와 상관없이 자신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모든 사회적 가치를 거스르는, 그 체계를 거스르는 행동으로 자신에게 그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배경으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 보면요, 베드로의 행동이 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습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한 모습,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너희가 아직 할례 못 받았잖아. 그러면 율법 안 지키잖아. 그러면은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인 너희와 밥을 함께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이 사실이 베드로의 그 행동 하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을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었다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인가? 너희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생각이 누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까? 유대인들 마음 깊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너희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이싱칭이가 처음 등장한 구절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원래 문장은요, 첫 시작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로 출발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며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박해하였다라는 자를 보여주면서, 즉 우리는 자격이 없지 않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동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보더라도요, 그동안 리더를 열심히 했던 청년들도, 또 함께 예배를 지켜갔던 청년들도 온라인화되면서 많이들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만이 아닌 그것이 코로나의 시기를 겪은 많은 신앙인들 안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무너져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죄하며 나는 이런 자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내가 과연 리더할 자격이 있는가 고민을 하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고민하면서 스스로 책찍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그 선물을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율법에 열심을 내려고 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신앙의 열정이 열심히 무너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 은혜이며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너져 있는 삶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으며,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나도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 앞에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해도 일어나지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잊지 못했던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전도단의 그 화요 모임 집회에 정말 많이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화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저희 집에서 선한 목자 교회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를 굉장히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한 여자 선교사님, 성함은 기억이 남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급기야 번아웃 증세가 오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역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며 많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성경도 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쳤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역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 마음들을 그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날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얘야, 너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성경을 보는 이유, 너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바로 너가 알 수 있어서야. 나는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그리고 너가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기도를 통해 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는 거야. 제가 이 설교를 듣고요, 오열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의 아들의 특징상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만 했고,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아야 했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만 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 것 같았고, 내가 하는 일에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것이라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제 스스로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처럼 그 행동으로 저를 포장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완전히 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나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율법을 행동하는 자, 그로 인해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아무리 열심히 행동을 한다 해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가치 없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수술 후 입원하고 또 조리원에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지금 제 아들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보내는 것, 또 학교 이후에 함께 청년들과 만나는 그 모임에서도 같이 데리고 가서 만나고요, 예배 이러한 모든 부분들도 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신방을 가도 아들과 함께 가고, 혹시나 중요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빼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아들을 위해서 요리까지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없습니다. 베이컨 떡볶음, 아주 간단한 그 요리를 아들에게 해줍니다. 아들에게 유산균도 챙겨주고, 아들의 옷도 코디해서 입혀주고, 시험을 보기 위해 쪽집게 과외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옆집에 사는 4학년 친구 그 아이를 제가 그렇게 했다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해주는 건요,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엊그제 월요일 날 저희 아들과 함께 둘이서 차를 타고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는 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이 날이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도 모자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러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도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21절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행동으로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어떠한 행동을 한든, 할례를 받든 율법의 행위를 지키든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전에는 열심을 내며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혹시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어나고 싶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이 출발이다. 우리들이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다를 말해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 있으셨던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가의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송가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치사 날 받아.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들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나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렵고 죄송한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 넘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이 부족함 가운데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성령을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쓰러져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 쓰러져 있는 모습, 주님 한 분만을 너에게 회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들, 쓰러져 있었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너져 있었고 쓰러져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구하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부으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소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었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을 너에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들의 자격이 있음이 아니야 오직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너에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너에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에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너에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깨워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도 주님보다 더 원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원했던 것,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너 지금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원했던 모든 마음들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원했던 그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취업과 자녀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더 원했던 것을 주님 내가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업의 성공과 안정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하시니 그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더욱더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대림절 특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세를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의 상황이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대림절 특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흐름이 아닌 환경이 아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수의 기도회와 한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들이 우리들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넘쳐 흐를 수 있는 생명의 강물들이, 생수의 강물들을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림절 특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건강과 영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성령의 놀란 역사들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 리더십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평등의 이름 하에서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써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하고 있는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를 치유시키시고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성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놓고 주님이 일하셔야 되도록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넘쳐나는 선물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쳐있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